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풍성하게 쏟아지길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7장입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제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4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특권이지만 고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그는 무슨 일이든 다툼으로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더 높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각각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누군가에게 감정이 상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선하게 돌려주고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1장 27절 28절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은 재판 결과에 따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돌아갈 수도 또 순교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감옥에서 이제 당부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로마 시민이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상기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완전한 삶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께 받은 은혜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것이죠. 교회는 작은 분쟁과 시샘으로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복음에 합당히 하는지 늘 스스로 자기를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감정이 상하거나 상처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선하게 돌려주고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보다 외예로 교회에서 상처받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하게 돌려주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저희 성도들도 얼마 되지는 않은데 우리 권사님이 남편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상을 당했을 때에 평신도까지 권찰 집사 다 문상을 하고 조문을 했는데 딱 한 사람이 집사가 조문을 안 하고 부주도 안 했어요. 그래서 참 저도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서 이 사람은 집사 자격이 없어서 내년에는 주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또 인간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믿음도 부족하죠. 그럴 때마다 주님이 너는 목사 자격이 있어서 내가 목사 시키는 줄 아느냐 또 그런 것 같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그 권사님도 어떤 면에서는 그 집사님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는 뭐 못 가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만 문상들을 하겠지만 작은 교회에서는 100% 가야 되는 것이죠. 가족 같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선하게 돌려주고자 할 때는 내가 마음을 넓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어렵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혹은 직장 생활에서 감정을 상해하고 상처받은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분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나는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이라 여기며 거룩해집니까? 아니면 남 탓과 환경 탓을 하며 강팍해집니까? 1장 29절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할 수가 없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특권, 고난받는 것을 특권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신한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고난이 빌립보 성도들을 괴롭힐 수도 있어도 그들이 받을 영생까지 위협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은 은혜가 실제로 역사하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기꺼이 박해를 받는 고난을 받는 바울 사도처럼 성도는 현재 겪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거룩한 일임을 확신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지금이 받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이라고 여기며 거룩해집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성도의 자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남 탓과 환경 탓을 하며 강팍해집니까? 보통 우리가 말씀 안에서 큐티하지 않고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특권이라고 여기기보다는 남의 탓과 환경 탓을 하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큐티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도 남편을 잃은 고난이 있죠. 질병 때문에 고난이 있죠. 또 뭐 물질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이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이라고 여기면서 더욱더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나는 가족과 동료 지체들과 하나됨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노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대한 하나됨은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만 가능하다고 말하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이웃과도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성도는 상담자이자 위로자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명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격려와 교훈을 받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자비로 서로 대할 때 우리는 분열이 아닌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헛된 야망이나 우울감으로 다투게 되더라도 돌이켜 성령께 자비와 겸손한 마음을 구하면 누구와도 하나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족과 동료, 지체들과 하나됨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노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까? 모든 가족과 직장 동료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원하죠.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 성령을 떠나서 성령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서는 진정한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것은 언젠가는 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큐티하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려는 마음과 특권의식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는 저를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천국 시민으로서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특권으로 여기며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 간의 진정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오늘 또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기수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늘 내 결단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절망하는 자를